사무엘상 14장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야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사울 왕은 처음에는 겸손함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이렇게 세워가시는 그러한 과정에 첫 출발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상에서 소개하는 이 사울 왕의 모습은 신속히 이제 사울 왕이 타락해가는 또 이러한 장면을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지 않으시겠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왕을 지나치게 이렇게 세상을 의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왕을 요구함으로 인해서 이 왕 제도가 백성들에게 어떤 해를 입힐지 때가 되지 않았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이러한 때에 백성들의 죄악된 요구로 인해서 세워졌던 이 왕 제도의 또 이러한 그 피해들이 백성들의 삶에 얼마나 큰 또 죄악된 고통들을 가져오게 되었는지들을 사무엘상은 신속히 사울의 이러한 타락의 모습을 통해서 백성들이 요구했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서 또 사울 자신의 또 이러한 잘못된 불신앙의 또 이러한 또 징계로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면으로 이제 사울 왕의 그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 또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그러한 장면들을 소개합니다. 이미 13장에서 사울은 사무엘이 약속했던 그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부득이해서 핑계를 대면서 결국 왕이 행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제사의 업무를 월권을 행하면서 이렇게 제사를 집례하는 과정 속에서 불순종하는 이러한 첫 번째의 이러한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 와서는 블레셋과의 또 다른 전투의 이제 이러한 그 장면들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에 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엄중한 또 이러한 경고로서 14장에 또 이러한 모습들이 소개가 되고 또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제 이러한 그 장면들이 아주 상세하게 소개가 됩니다. 블레셋 군대들이 이렇게 마주대하고 있고 앞서서 소개한 것처럼 이제 600명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은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상태에서 600명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는 참으로 절체절명의 또 이러한 위기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6절을 보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의외로 요나단, 그 사울의 아들인 이제 요나단은 이 전쟁 속에서 아버지의 이러한 불신앙적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선지자가 전해준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나아가는 사울과는 반대로 오히려 그 아들인 요나단은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또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려고 또 이렇게 순종하려고 하는 참으로 이러한 또 귀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을 아주 이렇게 대립적으로 이렇게 대조하면서 사울 왕의 이러한 어리석음과 무지와 또 말씀을 믿지 않는 이러한 불신앙의 모습을 더 크게 부각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쟁의 이러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 이제 있는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다 이렇게 군인들은 또 떠나고 도망가고 겨우 남은 사람들이 600명 정도밖에 없는 이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많은 군인들이 전쟁을 하지도 못하고 계속 두려워 떨고만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요나단이 자신의 부하 한 사람과 앞서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반드시 전쟁에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믿음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이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그러한 놀라운 장면으로 이제 새로운 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하가 요나단이 요구했을 때에 요나단과 함께 또 나아가겠다라고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또 귀한 부하 한 사람이 요나단을 이제 이렇게 곁에 따라갑니다. 9절에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그리고는 이제 올라가니까 정작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을 쳐다보고는 12절에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음이니라 하고 이렇게 이제 블레셋에게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요나단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아주 두 가지 중요한 그러한 그 계시의 그 표징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만약 그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고 우리 보고 올라오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올라갈 것이다. 그 전쟁을 하러. 그럼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케 해주실 것이다라는 거. 근데 만약 적들이 우리가 내려갈 것이다 이러면 이제 이 전쟁은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전쟁의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계시를 묻는 이제 이러한 그 장면으로 소개가 됩니다. 이건 마치 이제 우리가 사사기에서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계시를 구합니다. 한 번은 젖은 양털을 놓고 땅에 놓고 그 땅만 이렇게 마르는, 또 반대로 마른 양털을 놓고 땅만 젖는 이제 이러한 기적적인 그러한 또 표시. 이거는 이제 구약에는 아직 선지자가 존재하고 또 많은 기적들이 계시의 수단으로, 성경을 기록하는 그런 계시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의 수단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걸 오늘 성도들의 성화의 어떤 신앙의 규범으로 이렇게 명령되어진 그런 사건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뭐 기업을 운영한다든가 투자를 한다든가 어떤 취업을 한다든가 진로를 구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뭐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저쪽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그러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해 놓고 그걸 어떤 표징으로 삼고 이런 것을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도 그대로 따라 해도 되지 않겠는가라고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이거는 신비주의의 이러한 형태입니다. 우리 장로교는 신구약 성경은 이제 신약 계시록으로 인해서 완성됐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하기 위한 그런 계시 수단으로 수많은 그러한 신구약의 초자연적인 그러한 형태로 기록되어진 그런 많은 사건들은 함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건 특수하고 임시적인 그러한 사건으로서 계시의 수단과 계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그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기 위한 계시 수단으로 주어진 것임을, 특수한 사건이요, 임시적 사건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요구한 것은 성경에 설명은 없지만 이제 기도원 사건에도 그렇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이제 조명을 받는 것이죠. 성령께서 요나단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러한 응답과 또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를
받은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요나단이 이러한 요구를 했는가? 그것은 이제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이 전쟁의 승패를 알고자 하는 그러한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러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의 많은 그런 전쟁, 이스라엘의 전쟁과 사건들을 보게 되면 또 후대의 이제 열왕기 이런 역사들을 보게 되면 항상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 전쟁에 나아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구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한 그러한 모습으로서 이렇게 전쟁에 나아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제사장이 우림과 둠빔으로 결정을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을 통해서 또 계시를 받고 그거를 표현하는 그런 형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나단은 하나님의 특별한 그러한 인도를 받고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그 뜻을 묻는 이러한 방식으로서 이 전쟁을 치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나타내 보이면서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이렇게 그 모든 그 전쟁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는 이러한 신앙의 순종의 자세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하여 600명밖에 되지 않는, 여기서는 2명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작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지하려고 하는 이러한 그 신앙의 자세로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원칙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비록 이러한 특수한 계시의 어떤 그 수단을 우리가 사용할 수는 없지만 오늘날은 우리에게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성경의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또 오직 성경을 의지하려고 하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또 방향을 잡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런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결국 올라오라라고 하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고 그 표시는 바로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줄 거다라고 하는 또 그러한 계시의 내용으로 알아차렸고 이제 2명밖에 안 됐지만 사실은 이거는 무모한 그러한 싸움이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결국 13절에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라왔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이렇게 해서 결국 반나절 동안 20명가량의 많은 군인들을 이제 둘이서 죽이는 이러한 엄청난 또 승리를 얻습니다. 그리고는 15절에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결국 이 엄청난 승리는 요나단과 그 부하가 힘이 세서가 아니라 성경은 어떻게 밝힙니까? 엄청난 공포가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임하도록 해서 감히 요나단에게 대적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큰 두려움과 공포 속에 그들이 이렇게 빠져서 칼도 제대로 휘두르지 못할 정도로 나약해진, 바로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공포에 떨었더라. 노략군들도 공포에 떨었더라. 엄청난 큰 공포가 그 적군들의 마음속에 사로잡혀 있었더라. 이렇게 3번이나 강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적들이 바들바들 떨도록 그렇게 공포 속에 몰아놓고 결국 그렇게 나약해진 적들을 요나단이 가서 물리친 것이다라고, 바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렇게 사무엘상은 아주 놀랍도록 소개를 합니다. 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3번에 걸쳐서 이 요나단의 싸움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아주 놀랍게 연속해서 계속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결국 베냐민 이 블레셋 그 진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군인들이 이렇게 싸우는 이런 소동이 벌어지니까 사울은 저 멀리서 이렇게 지켜만 보고 있다가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거 무슨 변동이 생겼구나라고 사울은 알아차렸고,
그래서 이제 군대를 점검해 보니까 요나단과 그 부하가 없어진 거를 이제 깨닫고는 18절에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이거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사울의 어리석은 그러한 형식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이렇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사기에 보게 되면 그렇게 백성들이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것처럼 그들의 신앙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단지 법궤만 있다라고 해서 승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중요한 외적인 수단으로서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지 그들의 백성들의 마음은 다 떠나버리고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껍데기인 그냥 법궤만 들고 있으면은 마치 승리를 얻는 것처럼 이렇게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신앙에서 결국 법궤를 빼앗기고 엄청난 실패를 겪었던 사사기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어리석은 외적인 형식만 강조하는 이러한 잘못된 이 신앙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은 법궤를 가지고 있었지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인 것처럼, 근데 여기 사울도 역시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진심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이 마음의 중심과 자세가 더 중요한 건데 그거는 놓쳐버렸고 벌써 이렇게 궤만 붙들고 있으면, 궤만 들고 나가면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어리석게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것을 성경은 꼬집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사장에게 이 전쟁에 나아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제 형식적으로는 이렇게 묻는 자세를 취합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 진영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묻지 않고 이제 20절에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결국 부랴부랴 이제 사울은 뒤늦게 이제 블레셋 진영에 도착해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몰래 이렇게 포로로 잡아왔던 히브리 사람들하고 그래서 그들을 전쟁에 이렇게 참여시켰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 블레셋 사람과 포로로 잡아왔던 그런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내전이 벌어진 것이에요. 서로 막 칼을 휘둘면서 서로 막 죽이고 막 서로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블레셋 사람과 히브리 사람의 마음을 서로 부딪히고 충돌하게 만들어서 처음에는 포로로 잡혀왔던 이런 히브리 사람들이 고분고분 순종을 했지만 어떤 계기로 인해서 갑자기 그들의 마음이 뒤바뀌어 버렸고 오히려 블레셋을 공격을 하는 마음의 변화가 온 것이죠. 이렇게 내전이 벌어지도록 역사하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많은 군인들이 도망을 갔는데 이제 갑자기 그 무서워서 도망갔던 군인들이 하나둘씩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600명밖에 없었던 군인들이 더 많은 숫자를 이렇게 불어넣고 그래서 또 같이 블레셋을 칠 수 있는 또 그러한 많은 군인들이 또 새롭게 형성이 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병사들의 마음과 용기를 이렇게 세워주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라는 것을 또 이렇게 성경은 깨닫습니다. 이렇게 인류의 모든 흥망성쇠, 또 이러한 자연 만물의 이러한 변화, 또 인간의 마음의 그러한 그 움직임 하나하나, 이런 또 인간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과 판단 하나하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그 모든 것이 흘러가는 것임을, 이렇게 인류의 역사는, 인간의 이런 모든 생애는 마치 자기가 움직이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모든 역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임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결국 요나단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렇게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니까 이렇게 갑자기 이 600명과
엄청난 블레셋의 이러한 그 군대 차이가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패망하는 이러한 완전히 전세가 뒤집어지는 그러한 승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해주셨다. 이렇게 이 전쟁은 절대로 사울 왕의 그런 군대와 무기의 능력 때문에 인간의 힘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사무엘서는 자세히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러한 그 아들의 이러한 신앙의 바른 순종과 모습과는 대조되게 사울 왕의 이제 어리석음을 계속 소개합니다. 24절에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이렇게 전쟁이 이렇게 엄중한 때에 사울 왕은 어리석게 어떤 명령을 내렸느냐면 백성들이 절대로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금식을 명령을 한 겁니다. 결국 법궤를 가지고 오면 승리할 것처럼 또 이렇게 종교적인 이러한 금식이라는 수단을 사용을 해서 전쟁을 앞두고 금식을 하면은 마치 하나님이 도와줄 것처럼 이렇게 종교적인 외적인 그러한 그 수단들은 형식은 많이 이렇게 붙잡으려고 했지만 결국 그 마음의 중심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점점 줄어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러한 자세와 태도도 점점 줄어든 상태인 것입니다. 마음이 우선인 것이지 외적인 그러한 형식이 먼저가 아닌 것입니다. 결국 전쟁을 앞둔 부하들에게 밥을 먹지 못하게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명령을 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왕이 어디 있습니까? 백성들이 군인들이 밥을 먹어야 힘을 내서 전투를 하는데 전투를 앞둔 부하들에게 밥을 못 먹게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비도덕적인 이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또 그리고는 그 명령은 금식이라고 하는 종교적 수단으로 이렇게 악용을 한 것입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전히 예배적이고 종교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신의 이러한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악용을 한 것이고 또 비도덕적으로 백성들에게 이렇게 또 명령을 내린 겁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2장 맹세와 선에 보게 되면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위해서 분명히 맹세와 서원이라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렇지만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성경적이어야 된다는 것. 성경의 기본 원칙을 벗어나는 그러한 서원과 맹세는 안 된다라는 것. 두 번째, 도덕적인 상식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에 평생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이러한 서원들 또 성경에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명령들을 요구하는 이러한 것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맹세와 서원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종교개혁자들은 비판하면서 맹신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성경적으로 옳은 것은 괜찮습니다. 또 그리고 보편 도덕 상식에 맞는 이런 것은 옳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죽이겠다, 뭐 남을 때리겠다, 뭐 남의 걸 훔쳐오겠다 이런 맹세와 서원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편 도덕적인 규범에 어긋나서는 안 되고 또 성경의 7대 교리에 어긋나지 않는 그러한 합당한 맹세와 서원은 또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이 어리석은 왕의 이 폭력적인 이 명령 때문에 군인들은 힘을 내서 싸워야 되는데 배가 고파갖고 쫄쫄 굶는 그래서 전쟁을 더 힘있게 하지 못하는 이런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다만 이제 요나단은 이미 벌써 독립적으로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왕의 명령을 듣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가 너무 고파서 꿀을 찍어 먹고 또 힘을 내서 이제 전쟁을 치른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결과가 이제 나중에 심각하게 이제 벌어집니다. 결국 백성들은 이제 심하게 굶주렸고 29절에 보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결국 나중에
부하들이 힘을 내지 못하는 이 상황을 요나단도 보고는 왜 너네들이 이렇게 힘이 없느냐 그랬더니 밥을 먹지를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맹세 금식 명령을 알아차리고는 아버지의 이 명령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꼬집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 아버지가 밥을 충분히 부하들에게 먹였다라면 블레셋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이 죽이고 엄청난 승리를 거뒀을 텐데 아버지의 잘못된 명령 때문에 결국 승리가 축소가 되는 이런 어리석은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이렇게 비록 아버지고 왕이지만 잘못을 악을 행했을 때는 이렇게 또 하부 위정자 왕 밑에 귀족이라든가 부하 장수들은 왕을 견제해야 되고 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왕의 잘못된 이러한 그 명령에는 부하 장수들은 또 칼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국가 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저항론이 또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31절에 결국 백성들은 너무 배가 고파갖고 심히 피곤한지라 32절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라. 그리고는 결국 백성들이 피째 막 먹으니까 부하들이 사울에게 달려와서 백성들이 이런 심각한 죄를 범합니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자 불이 나게 결국 돌을 하나 구해놓고 여기서 잡고 피를 이렇게 빼고 그리고 나서는 고기를 먹으라라고 이제 임시 조치를 취합니다. 여기서도 사울이 구약에서 명령했던 이를 어렴풋이 기억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러한 레위기의 이러한 의식법에 제사 의식법에 보게 되면 피가 담긴 채로 함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피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구약의 제사법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피채 먹으니까 이거를 불이 나게 이제 처리를 하려고 돌을 하나 갖다 놓고 이제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잡아먹되 피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이러면서 결국 형식적으로는 마치 레위기의 그러한 그 제사법을 존중하는 것처럼 이렇게 행했지만 결국 이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왕이 잘못된 그런 금식 명령 때문에 이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백성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부하들이 결국 레위기의 이러한 그 제사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결국 이렇게 인간의 본능상 사람은 이렇게 전쟁을 앞두고 굶기게 되면 허기가 져가지고 결국 그 본능을 이렇게 부딪히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이러한 평생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명령은 결국 이거는 인간의 본성상 평생 굶으면서 지내야 된다라는 것처럼 이러한 그 명령은 잘못된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게 하는 그런 잘못된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반쯤은 이렇게 종교적 형식을 갖췄지만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36절 35절에도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단을 쌓았다 이러면서 이제 겨우겨우 신앙의 이러한 아주 초보적인 모습을 세워가는 이제 사울의 연약한 모습을 성경 그대로 소개합니다. 그리고는 블레셋을 이제 추격을 할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제사장에게 또 이렇게 추격을 해서 더 싸워야 되는가를 이제 이렇게 제사장에게 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37절에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리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의 뜻을 또 이렇게 이제 와서 이제 묻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또 묻지도 않다가 그리고는 이제 물었는데 하나님이 아무 대답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대답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에서도 보는 것처럼 뭔가 하나님이 백성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 응답지 않으시는 이제 이러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사울은 급히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백성들에게 이제 추궁을 합니다. 도대체 어떤 죄를 범했느냐 이러면서 이제 제비 뽑기를 하면서 자기와 아들을 놓고 백성들을 놓고 제비를 뽑았는데 결국 요나단과 자기가 뽑혔고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은 당황해서 또 본인과 요나단을 놓고 제비를 뽑으니까 결국 요나단이 뽑히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침묵하신 이유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신 것은 물론 이제 형식상으로는 요나단이 인제 죄인인 것처럼 이렇게 드러나지만 결국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사울 왕이 잘못한 그 죄를 하나님이 책망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비록 외적으로는 요나단이 잘못해서 지금 이 문제가 발생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 침묵하면서 응답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결국 이 사태가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꼬집고 또 지적하려고 하려고 이제 이러한 침묵의 방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벌써 이미 자기 아들이라 할지라도 혹시라도 만약 범죄했다면 죽이겠다라고 이러한 또 지나친 악한 그러한 또 명령까지 또 서약까지 또 이렇게 하고서는 제비뽑기를 뽑았는데 결국 요나단이 뽑힌 겁니다. 그러자 44절에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결국 왕은 또 다른 잘못을 행하는 것이죠.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제 이러한 또 폭행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왕 본인이 잘못해서 지금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어서 많은 그런 어려움이 직면했고 또 극단적인 그런 금식을 요구하면서 결국 백성들이 굶주렸고 또 그 명령을 알지 못한 요나단이 또 나중에는 형식적으로 어찌됐던 잘못을 범한 것처럼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고 결국 잘못된 명령은 또 잘못된 결과를 가져왔고 그 잘못된 결과는 또 다른 잘못된 결과를 갖고 오게 된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결국 나중에 자기 아들까지 죽이려고 하는 이런 엄청난 죄에 죄를 더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내가 잘못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반성하고 나아가면 사태가 해결될 수도 있는데 결국 자기는 잘못이었고 요나단이 모든 잘못을 한 것처럼 요나단을 죽이려고 그리고는 만약 요나단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잘못된 이러한 또 고백을 외치면서 마치 자기는 의로운데 요나단이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모든 책임을 요나단에게 핑계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결국 백성들이 나서서 분명히 오늘 이 사건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거기에 반드시 또 요나단이 중심이 돼서 이 거대한 전쟁의 승리를 얻어왔는데 백성들은 다 아는 것이 사울 왕이 잘못해갖고 이 사태가 벌어졌는데 결국 요나단에게 책임을 돌려서 죽이려고 하니까 오히려 백성들이 왕에게 저항을 하면서 절대로 요나단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결국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이 승리를 얻었는데 어떻게 요나단을 죽일 수 있느냐 이러면서 강력하게 백성들이 저항을 하면서 오히려 사울 왕하고 충돌을 일으키는 그래서 백성들이 저항함으로 인해서 결국 요나단을 살리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심으로 인해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를 드러내신 것이고 그것은 바로 사울왕 때문이다라는 것을 사울왕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사울왕의 잘못된 또 예배를 남용하고 악용하는 사울왕이 자신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이렇게 또 극단적인 또 불순종의 행위를 하는 이런 사울을 책망하는 그러한 사건으로 이제 사건이 마무리가 되면서 요나단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죄를 졌지만 백성들이 요나단을 구하려고 하면서 오히려 이런 종교적인 이러한 또 맹세와 서원이 결과가 뒤바뀌어 버리는 형식상으로는 요나단이 죽어야 됐지만 내용상으로는 결국 사울이 잘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요나단은 오히려 생명을 얻게 되는 이제 이러한 결과로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블레셋을 추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가 이제 축소가 되는 이런 안타까움이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는 결국 47절 이후부터는 이제 사울 왕의 가족과 사울 왕의 그 업적 정도를 이제 신속히 마무리하면서 이제 사울 왕의 시대가 저물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압, 암몬, 에돔 이런 여러 주변 민족들을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거둔 그 정도까지는 하나님이 이제 도와주셨던 그런 장면. 그렇지만 그 이상은 더 나아가지 못한 이런 안타까운 장면을 이제 신속히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9절부터는 요나단의 아들과 또 딸, 그 다음에 부인 정도의 가족들이 이렇게 소개되어지면서 결국 초대 왕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고집 피우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그 집안이 결국 멸망해 가고 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해 버리는지를 성경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이 신앙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렇게 사울과 요나단의 그 삶을 대조해 가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